5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82쪽입니다. 신약성경 82쪽 마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새벽에 그의 사람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그의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니라. 빌라도가 또 물어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였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 저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 자,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이대로 당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에는 바라보면은 예수님은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밀어내버린 그리고 죄인 취급하여서 심판대 앞에 서게 한 그런 광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은 14장에 이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관한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짧지만은 공간복음 다 보지만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을 시간도 마가복음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은 거기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가는 길은 그 만찬과 그곳의 환영 인파에 당신이 높이 들림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죠?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십니다. 빌라도가 고소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데 예수는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게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시당하거나 고발당하거나 눈총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전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게 당할 때가 있고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아야 되느냐? 참아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도 참긴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정당한 법이 있으니 그 법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제정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에 의해서도 고소할 수 있고 고발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멈춰져서는 안 될 것이고 사회 질서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역 아래서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싸우며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산헤드림의 앞에서 예수님은 고문을 당하시고 또 정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에 등장되어집니다. 새벽 일찍 빌라도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빌라도 앞에 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말하면 총회와 같은 어떻게 보면 또 세상 법으로 말하면 대법원과 같은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산헤드림이라는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신문을 합니다. 근데 거짓 증인들이 십자가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서로가 죽이 안 맞아요. 잘 맞춰서 나왔으면 그래도 예수님이 할 말이 없으면 죽이 안 맞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갈하고 협박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중에서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2절 14장 6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네가 누구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고 물어봅니다. 대지사장이. 그러니까 예수는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른 이유가 없다. 어찌 저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냐. 옷을 찢으며 흥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종교법으로는 심판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유대인의 법으로는. 그리고 또 법으로 제한을 했어도 예수님이 종교적인 법에 걸리는 것이지 어떤 목적에 걸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도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묻는 것이 뭐죠?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겁니다. 진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도 살아가야 되겠구나를 우리가 도전받고 교훈받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모든 원칙과 정의가 말살되어가는 오늘날 되어집니다. 왜? 저도 안타까워요. 여야를 떠나서 너무나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들의 중심의 법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법이 바뀌어져 가요. 그러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야가 막 항변하죠. 그런데 세대가 지나가면 또 반대로 그렇게 서로 여야가 싸웁니다. 근데 한편에 보면은 똑같은 사람들이다, 똑같은 당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지금 막 여가 야당을 공격합니다. 야당이 여를 공격합니다. 또 서로가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나쁘게 보면은 다 여야가 다 범죄인이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중에 우리가 골라야 된다? 참 치욕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로 칭찬하고 좋아한다면 여도 좋은 사람이고 야도 좋은 사람, 그 중에 우리를 선택한다 고민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조직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하죠. 앞서 말한 대로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말 그대로 법이 많이 바뀌어져요.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그래서 사람들을 내몰아치기도 하고 자기들이 유리하게 만들어 가는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기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 제사장, 너 바리새인, 너 서기관 못했느냐? 왜 외식하느냐? 그동안에 일어나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지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전통적으로 지켜오면서 건실하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자칫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의 잘못을 막 통해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말하고 하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한편에는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었을 수 있는데, 또 반대로는 자기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니까 이제 예수님을 책잡게 되고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법으로 사람을 정죄는 할 수 있지만 죽이는 선까지는, 사형 선고까지는 그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로마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로마의 법정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쓰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유대인의 법은 잘 모르지만은 몇몇 학자들이 기록한 것을 보면은 사내들의 공회에서 결정되면은 하루를 지난 후에 그 법에 대해서 실행을 합니다. 근데 전날 밤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새벽 일찍, 어떻게 보면은 날수로는 다음 날이니까 하루가 지날 수도 있지만은 만으로 따지면은 하루가 안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서둘러가지고 새벽 일찍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다가 던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분명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었죠?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왕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신성 모독죄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놔둘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법에는 자기들이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 법은 죽일 수 있어요. 왜? 하늘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니까. 즉시 죽이는 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로마 속국에서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법정에다 로마 법정에 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루도 지나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의 종교법으로 죽일 수 없어서 로마에다 넣었습니다. 로마에 넣을 때 어떤 법이었죠? 왕이라고 거짓말 친 거예요. 왕은 뭐죠? 로마를 흔드는 어떤 구테타를 일으키는 정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교적인 법이 아니라 정치적인 범인으로, 정치적인 범죄인으로 로마에다가 내어놓은 겁니다. 그 상관 사이의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참 간사해요. 내 유리하기 위해서. 어떨 때 나도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누구에게 잘못을 말할 때 그때는 이랬는데 내가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면 유리하겠지 하고 섞어버리는, 바꿔버리는 모습들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제 총독 앞에 선, 빌라도 앞에 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가 물어보죠. 2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물어볼 때 왕이냐고 물어보는 건요, 대답 잘해야 됩니다. 왜? 내가 왕이라 그러면은 로마에 대항하는 거기 때문에 사형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은 죽음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주님은 답변을 합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단 허세도 필요 없고 어떤 모양으로 이뤄갈지도 필요 없고 당당하게 예수는 내가 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만유의 주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짊어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살지 말고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교활합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아도 우리 속담에 있죠? 팔을 어디로 굽는다고요? 안으로. 이게 좋은 소리일까요? 나쁜 소리일까요? 좋은 소리도 되고 나쁜 소리도 됩니다. 내 편이 있으니까 좋죠. 근데 무조건 요즘에 여야처럼, 요즘에 대한민국이 그런 것처럼 살피지도 않고 무조건 내 편이고 같은 편이면 무조건 옹호해줘요. 우리나라도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이 정치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 막 들으면 뭐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튜브로 나가니까 현실이 지금 너무나 극단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함께 가야 할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자, 제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일에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그래 내가 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당한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하면 죽는 걸 알면서도 그래 나는 왕이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을 분명하게 밝히는 나를 표현하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 마가복음 14장 61절에도 그대로 사례들이면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들이 네가 왕이냐? 네가 메시아냐? 말 때 내가 그니라 라고 14장 6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당신이 성도인가?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군중 앞에서 그냥 난 크리스천이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분위기 속에 내가 그리스도나 말하면 내가 직장 잘릴 것 같고 감봉될 것 같고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한 번만 눈만 감아야지 하는 순간이 있을 때 당신 교회 다녀?
기독교인이야 말할 때 그래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당당한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빌라도 앞에선 예수님의 모습과처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세상이 흐물흐물해져가고 교회도 흐물흐물해져가고 교회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출석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는 예수를 모신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30명에게 못 되는 우리 인원이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를 나의 구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부인당하기를 원합니까? 시인받기를 원합니까? 믿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심판대 앞에서 부인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 당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제사장들이 너는 무엇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나는 주님 앞에서 외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구약에 예언하는 엘리야가 아니야. 나는 그를 예언하고 그를 위하여 준비한 자일 뿐이다. 내 뒤에 오는 네가 바로 진정한 구약의 엘리야, 바로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냐고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동신교를 출석하고 섬기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자녀들이 공회에 살기가 등등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 앞절에 아까 말했죠. 그 공회 앞에서 심판받는데 어떻게 했느냐. 14장 6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하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아주 확실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잘난 것 같고 떳떳한 것 같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았는데 아닌 것을 말하며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쭉 지켜봤죠. 그중에 베드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놓은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혹시나 어떻게 될까 하면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베드로는 말하면 그래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 앞에서 여러분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말하기 싫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것도 부끄러우면은 아예 입으로 고백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밝히고 그렇게 살아가시란 말입니다. 성도들의 확신에 찬 담대한 모습은 간증과도 같은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확신에 찬 신앙 고백, 불의한 세력 앞에 당당한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성도가 불의함을 당할 때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상대방을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어땠죠? 당당했습니다. 그래 나야.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사탄의 강교한 유혹과 모든 아픔 속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당당히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또 어떤 모습이었느냐?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은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묵묵 가만히 침묵을 합니다. 빌라도가 물어봐주면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럴 때 제사장들이 옆에서 3절을 보면은 막 고발하죠. 고발죄들을 쫙 속에 올립니다. 예수님의 죄가 무엇이었을까? 제일 큰 거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선동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고 유대교를 떠나서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돌아서게 하는 막 그런 선동하는 거라고 막 말도 합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될까 말까 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했는데도 나라에다 세금도 못 바치게 한다고 거짓말도 부리기도 하고, 또 앞서 말한 대로 왕을 자처한다고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님의 죄가들을 다 빌라도에게 막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3절에 나오죠.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야, 예수야, 너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너를 이렇게 공격하며 너의 죄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 맞냐 안 맞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 대답 없었습니다. 할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누군가는 분명했지만은 나머지들은 다 비난이고 거짓말이고 주님 앞에 서면 당당히 밝혀질 거다 하기 때문에 내가 입술로도 일부러 경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니면은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중간에 있듯이 좋은 건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한글해야 할 때도 있지만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필요할 것입니다. 왜? 해봐야 그거 그들 세상 앞에서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는 예를 들면 이거는 고무야, 사기가 아니야. 고무야고 막 외치면은 분명히 와도 이거 사기인데 무슨 따질 필요 없어. 왜? 그들은 나를 공박하려고 이 사기를 고무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증거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답변하지 않는 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침묵도 우리에게는 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과 대항하고 싸우고 이유될 필요 없이 참아나가는 것들도 소중하지 않는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답변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결백이나 무죄를 변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침묵 속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가야 할 길을 생각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악한 세상에서 불의한 경우를 당했을 때 지혜롭게 침묵할 필요가 있죠. 그 잠언 1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의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필요할 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 앞에서 침묵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은 누구냐고 불의를 당하고 그를 폭언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죄를 띄어쓰고 막 고소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셨을까? 세상에 보면 죽어서 끝난 것 같았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 숨기려고 돈을 매수해서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매수하면 야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지 마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소문에 소문이 나고 사실로 밝혀졌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그가 옹졸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는 역사로 바뀌어졌습니다. 누가? 여러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고난 주간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나를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당당하셨고 때로는 감당하지 않는 조용한 모습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승리를 끌었습니다.
우리가 또 구체로 뭐 이렇다 저렇다 변명할 필요가 없는 게 왜?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고 아까도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원흉 갚는 것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모든 보호자신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고 손해보지 않게 해야지.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그렇게 십자가에 보냈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당하고 죽어야 했습니까? 악의 역사는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무시를 당한 거예요. 세상은 악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또 이것을 이단들은 이용합니다. 교회 기성교회 가서 전도하니까 박해를 당하니까 바로 하고 믿는 자는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성경을 또 그렇게도 적용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믿음 지키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는 가정 안에서, 멀리는 나를 사랑하던 친구들과 함께 있던 이들 속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아주 저주하고 교회와 등 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등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미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미워하실 것이고 책망하고 책할 겁니다. 나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빌라도 앞에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교회를 아니면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가야 합니다.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 없는 세상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기에 결코 선하게만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선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고사하고 짓밟는 세상입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과 같이 이런 불의의 세력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린 예수님처럼 신앙의 당당함과 확신에 찬 고백이 바로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때로는 항변할 필요 없이 참고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선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어 살리시고 그 날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주님만 의지하시고 고난주간 묵상하시며 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 자신들도 불의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을 때는 참으며 오늘도 인내하며 나가는 내 자신 되게 하시고, 고난주간 더욱더 주님과 깊이 할 수 있고 또한 묵상할 수 있고 새벽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자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고 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과 은혜 안에 넘니까 해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많은 분들이 우리들에게 엄습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종교인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들의 가는 길을 아버지 막고 있습니다. 왜?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빌라도 앞에 선 예수의 당당한 모습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을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아버지 믿는 자를 볼 수 있게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당히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곳에는 평화가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이렇게 있었다니 아버지의 그것이고 전신 역사가 오늘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는 당당하게 원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침묵하며 인내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그 구심과 선하심으로 승리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시고 모든 역사에 동참하신 분이었고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것에는 말 한마디 아니하며 항변하지 않으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찌합니까? 야비한 모습은 없었는지, 부끄러운 일은 없었는지, 한순간 눈 감고 꿀꺽하고 삼켜버렸던 부끄러운 일들은 없었는지요. 고난주간을 보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힘들지만 나를 바로 세우며 믿음의 당당한 고백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쓸데없는 세상의 일에 우리가 항변하여 정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정말 그 모든 것을 판결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믿음이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여 건강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 주는 그런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그들을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의료 대란을 인하여서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예약이 취소되고 있는 우리 훈서, 또 우리 장로님 등등 모든 일의 앞날에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의술을 주셨사오니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시도록 여건들을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몸이 더 쇠약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때가 있고 이익을 못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억하셨죠? 다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어주므로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공격하며 비웃었던 그들이 두려워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모습들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는 주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묵상하며 주와 함께하고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